하나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은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미 구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나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이가 오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다음에 말구유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까지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냐.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여 육신을 입고 죄악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요, 교만으로 흐르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겸손한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 우리도 또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려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왔으니 이 땅에 가서 나의 본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연이어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 가운데 답이 있음을 믿고, 그분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죽음에서 이기신 하나님, 죄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어요.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구유로 오셨지만은 숨길 수 없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광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마다 우리는 누굴 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생각이 사라지는 이유, 악한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고 어둠이 되지 아니하시고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는 이유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빛이 되고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가면 당연히 그 빛이 광채를 비추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그 서부 지역 저희 그 교역자 전체 가족 수련회를 저희가 어디서 했느냐, 좀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카지노에서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부 지역의 전 목사님들 150명, 가족까지 합하면 160명 정도가 어디 모였냐? 카지노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Spirituality in Wilderness라고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인디안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사님, 그 인디안을 봉사하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곳이 어디냐면은 저 그랜드 캐년 지나면은 그 플렉스텝 그 지나면은 거기가 인디안 레저베이션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나바오족도 있고 호피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만치도 있고 그런 족이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소를 정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긴 덩그러니 광야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식 호텔이에요. 그래서 거기뿐이 장소가 없어서 부득불 저희가 거기를 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뭐라고요? 빛이 되어라. 빛이 되려면요 교회만 있으면 안 돼. 어디 가야 돼? 어둠을 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의 고백입니다. 딴 분들은 모르겠어요. 전혀 거기서 카지노 옆을 다녀도 제가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세상의 빛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카지노가 실수한 거예요. 저희를 유치한 것 자체가 그 카지노 망하자고 한 거지. 왜냐하면은 그 숙소는 그래도 거기는 조금 그 가족 이렇게 수련회 뭐죠 그 호텔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숙소는 이렇게 돼 있고 카지노 이쪽 에어리어인데 문제는 식사를 하려 그러면은 그 식당 뷔페가 카지노를 가로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한 100명 넘는 목사님 가족과 포함해가지고 때만 되면 거리를 우르르 몰고 가야 돼. 가면서 God bless you 가면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번씩 그거 하니까는 그 카지노에 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나니 빛이 임하며 어두움은 쫓겨갔더라. 아멘. 카지노 갔는데 아멘 받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까딱하면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간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요 제가 갈 때마다 이건 제 스스로 느낌이고 고백인데요. 어느 목사님들보다 제가 광채가 넘쳐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짤랑짤랑거리는 것이 갑자기 내가 가면 멈추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빛이 얼마인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빛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어느 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주목받는 존재는 담임 목사님 자기들이래요. 뭐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일 얼굴 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인정 고백하십시다. 제가 물어보면 다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서 제일 지금 빛나는 사람 누구요?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요? 제일 얼굴 환한 사람 누구요? 왜요? 조명받으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조명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보다도 내 얼굴은 환할 수밖에 없어. 아니 저뿐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들 이 자리에 서는 목사님은요 성도들보다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건 조명이 번쩍번쩍하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 게 조명이 있으니까는,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 게 조명이 나를 비춰주니까는 나는 영광된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조명은 비칠 때 나를 밝게 해주는 것이에요. 달을 보십시오. 달이야말로 믿음을 잘 표현하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달빛은요 달빛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아야지만이 달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빛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둥그랬다가 어떤 때는 반쪽이다가 어떤 때는 요 그냥 먹다 파먹은 조그만 같은 초생달처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초생달이요 반달이요 또한 보름달이요 하지만은 달이 듣기에는 억울한 게 자기는 한 번도 찌그러진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을 받는 것만큼 어두움이 벗어나는 것만큼 그 달은 초생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아무리 달이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 우리는 달이 사라졌네 하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빛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냐에 따라서 어둠의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비치면은 어둠의 빛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가 가장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구의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욕쟁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그때 배울 수 있는 욕을 다 배웠어요. 우리 동네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어려운 애들도 있고 또 고아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맨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욕하면서 하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이게 조직폭력배가 뭐 있어 보이네 하면서 말이에요. 다 쓸어버려 하면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흉내낸다고 제가 욕쟁이 친구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제 평생 소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한 달 만에 제가 욕을 마스터했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또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욕 이상의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유는 어릴 때 욕쟁이 친구를 많이 새겨서 그랬습니다. 말 더듬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쫓아가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제가 목사가 못 될 뻔했는데 하다가 그냥 어머님께서 하도 저를 혼내가지고 제가 친구를 멀리 했지만은 그 친구 쫓아다니다가 말 더더더더 하면서 덜 뻔했어요. 어둠을 만나면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는 신앙,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게요. 어둠을 자꾸 남을 비방하는 얘기 자꾸 들어가면요. 나도 어느덧 비방하는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남을 욕하는 자리에 자꾸 우리가 가면은 욕하는 거에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해볼까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은혜의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영광의 빛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광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조명을 받으면 내가 빛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어둠 가운데 나는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가면은 빛된 자녀가 되는 것은 증거요 숨길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는 빛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뭐라고 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뒤에 주의 영은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앞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요. 뒤의 영광은 기관차가 앞에 가면 열차가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세상의 빛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얼굴 자체도 변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변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젊은 날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살펴보면요, 옛날에 했던 즐거운 일들이 다 내게는 싫어지는 일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얼굴이 빛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에게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우니라. 조금 제가 주제 벗어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말이에요. 참으로 영광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빛이 된 것을 믿고 어두움 가운데 가면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세요. 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 어둠 가운데 영향을 받고 왜 어둠 가운데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어둠을 물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다릅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높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스데반을 죽일 수 있거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공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들면은 그 스데반은 죽을 그 상황인데도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 보니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얼굴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되어 그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6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뭐라고요? 꽃배기란 뜻이에요. 짜장면을 먹어도 꽃배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냥 인색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자체도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신기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전의 삶을 보면요, 도저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어려움 겪던 거, 뭐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게 뭐가 있죠? 연기 막 나는 거, 이렇게 과자같이 생겨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연기 나는 거, 네? 있잖아요. 제 입으로 말해야 되겠어요? 여기 능숙한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분 뭐예요? 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잠깐만 물 같은데 마시면 그 쓴 거 있잖아요. 맥주예요?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저는요,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증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좋던 것들이 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연기 보면요,
냄새 맡으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려. 옛날에는 그것만 맡으려고 막 코를 막 이렇게 디밀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목사 만들어주시고 목사 만들어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윗이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부름받아서 은혜 가운데 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내가 너를 부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구보다 잘났다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직 있다면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밧세바 같은 열만 탐하는 자기, 악한 것이 가득한 자기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신비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아래 놓으시며 푸른 초장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는 늘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고백 하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누가 사람이 내게 주는 거에 따라서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질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순간순간 제 마음 가운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사람을 보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여지고 감사하여지고 충만한 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증거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은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광채가 그들을 통하여 내게 전달되어 이 자리에 온 것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는 축복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지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여 빛으로 오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광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누군가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제일 불행한 것은 죽어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 영혼이 죽어있는 교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은 그런 교회,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라팔막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영광의 빛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 빛을 자랑하십시오. 그 빛을 선포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가운데 올라가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을 주셨으니 은혜 가운데 기쁨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혜의 충만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빛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라팔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EM과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 자체가 우리가 영광이고 그 다음에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그런 이해로 치면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장 14절부터 18절,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서론인데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말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14절부터 이 말씀은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신학적인 용어를 좀 쓰면요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14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인데요, 말씀이다, 또한 육신이다, 영광이요, 독생자요, 또한 은혜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요, 충만 가운데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인데, 또 만나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인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또한 영광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빛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증거가 되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셔야 되느냐? 전능하셔야 되죠. 또 전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완전하셔야 되고, 이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것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완전하시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들어지면 그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배꼽이 없지 않으실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하시냐? 그럼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냐?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냐? 그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다. 신명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인간의 한 분이라면은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자유로우신 분이고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고 이 땅이 창조될 때 이미 계신 분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그 창세기 보면은 말씀하심에 해가 생겼고 말씀하심에 달이 생겼고 말씀하심에 땅이 생겼고 말씀하심에 동물이 생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이미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을 보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김도민 목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영혼에게 계세요. 어디 계시느냐?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라면은 부활하실 수 등이 있지요. 죽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것,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무리를 거리셨거든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밝게 하시거든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요 기쁨이요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사람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 보다가 미끄러져 시험 드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들어도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세 가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하면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저기 멀리 계시는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약에조차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요, 또한 어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엘은 좀 들어보셨죠? 엘을 잘 모르겠으면 뭐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엘자는 바로 이스라엘 언어로 히브리 말로 그거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강하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결코 엘을 엘로만 쓰질 않습니다. 언제나 엘이란 말을 할 때는 거기에 꼭 형용사 같은 수식어를 붙여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을 압니다. 엘은 강하다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엘로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은 바로 하나님이고 로이는 뭐냐면은 바라보신다, 지켜본다, 주목하여 본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칭했으니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엘로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엘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합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씨름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살을 부딪히시면서 함께 걸어가시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두려워하여 야복강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친히 안아주시고 씨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야곱이 아닌 새 이름을 주노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씨름하여 이기신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도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호와 니시 뭡니까? 나의 깃발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깃발이 되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 잘 알죠?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